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려고 찾아와서 별의 인도함을 받고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경배 드리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꿈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일단 이 말씀에서 간단하게 그 상식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별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고대 세계에서 점성가라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점성가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별 보고 따라왔던 박사들, 이 사람들이 과연 선한 사람들이냐, 점성가들이라면은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고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되 하늘에 있는 12궁성 별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절을 하고 또 제물을 바치는 우상 숭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박사들은 점성가들이 아니라 별을 연구해서 그 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어느 쪽인가 하면은 옛날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들, 임재하심, 또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계획, 이런 것을 아주 강하게 왕에게까지 증거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왕의 강한 명령 속에 오직 하나님만, 하늘에 계시는 왕만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 같은 것들도 바벨론 전역에, 메데페르샤 전역에 선포되어서 지켜지고 있던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느냐, 아니면은 별을 보고 숭배를 하느냐, 이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쫓아서 한평생 자기 신앙의 헌신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한테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거절하고 기적을 쫓아가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라든가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이라든가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자신의 말씀을 따르라고 가르치셨을 때는 다 떠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늘에도 여러 가지 징조들과 증거들로 이미 기록을 해 놓으셨고, 땅에서도 기록해 놓으셨고, 사람의 마음에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현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만 쫓아가는 사람은 둔자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박사라고 하는 말은 요즘처럼 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다시 말해서 모사라든가 또 다른 그 왕의 모사라든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랍비, 또 아주 지혜로운 그 철학 같은 것들을 지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솔로몬 같은 전도서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말로는 박사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은 별들을 보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별이 멈추었다가 또 앞서가고 그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까지 가서 머물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별들이 그렇게 하는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들어 놓은 이런 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천사들의 활동이 빈번했고 천사들이 별로 빛으로 사람들을 쭉 인도해 왔던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자들에게 별로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하나님 보이게 해주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목자들한테 어디에 구주가 나셨으니까 가서 경배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든지 간에 그 처소 그 환경 그 조건에 맞게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는가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승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분이 앉으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처소에서 늘 맞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직장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사람의 목소리로 때로는 나타나는 이런저런 징조와 현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만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눈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내 앞에서 내 손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 앞으로 현자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목동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대한민국 봉천동의 관악구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딱 맞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이든 간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꼭 지혜의 눈을 가지고 이 새해를 이 2014년을 마무리하시고 또 2015년도 주님과 함께 지혜를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아기인데도 경배를 받으시는 것은 어쩐 이유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의 장막을 입으시고 장막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비 맞으시고 또 추위 당하시고 배고픔 당하시고 온갖 인간이 겪는 슬픔과 또는 질고 간고를 많이 겪으시는 가운데서 우리 삶의 그 길을 그분이 친히 똑같은 경험을 통하여서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놀라운 지혜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믿음의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한테 경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분으로서 예물도 3가지를 가져다 드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이 3가지는 고대 세계에서부터 이 당시에까지만 해도 굉장히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바칠 수 있을 만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감람나무과의 식물에서 나오는 수지를 가지고 말려서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향이나 향수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리게 되는데 한 10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훈육향, 유두향, 서향, 마미향, 명향, 천택향, 마륙향, 다가라향, 탑향, 두로향, 이렇게 향을 아주 귀한 향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도 아주 불리는, 때로는 황금보다도 훨씬 고가에 팔렸던 그러한 예물로 유향을 드렸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감람과 식물인 콤미포라 미르라라고 하는 나무에서, 또는 콤미포라 아비시니카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무의 껍질을 상처를 냅니다. 여러분이 고무 수지를 만드는 과정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무나무의 껍질을 이렇게 상처를 내놓으면은 거기서 이게 아물기 해 가지고 진이 나오죠. 그럼 그거를 받아 가지고 고무를 만드는 것처럼 이 몰약도 그와 같이 만듭니다. 그것을 채취를 해서 말리면은 향이 되는데, 이것들은 특히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약재로서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예물을 예수님 앞에 드렸는데 다 굉장히 구하기 힘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앞에 이런 예물을 가지고 와야만 성탄절다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적어도 이 3가지 것을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오셔야만 하나님 앞에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맛을 느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 3가지 것을 다 가지고 오신 분들은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시고, 그 중에 한 개라도 빠진 것이 있으시다면은 나가셔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시든가 다음 성탄절에 오시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네,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기념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아기 때에 이 땅에서 받으셨던 것 같은 그런 예물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배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과 원어상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동방의 현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 주님이 아기이지는 않지만 하늘에 승천해 계시고 곧 다시 오실 분이시지만 그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3가지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3가지 예물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주님 앞에 진리와 신령으로 경배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돈 많이 갖고 오신 분한테 정말 너는 성탄절 예물을 잘 준비했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나중에 왕노릇 할 수 있는 면류관을 받았다고 하는데, 금면류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면류관을 받았다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진짜 옛날에 다윗이 썼던 금면류관, 신라의 왕들이 썼던 금면류관, 그런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1000년 동안 성도들이 부활했을 때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그런 금면류관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보다 더 순금짜리로 면류관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는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시면은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그런 금면류관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실은 많은 신자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금면류관을 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금면류관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한 달란트 정도만 되면은 적게는 한 45kg입니다. 크게는 한 60kg 되는 겁니다. 45kg 되는 금면류관을 여기다 쓰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분 쓰고 내려놓으면 모를까? 1000년 동안 쓰게 되면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영원토록 이거 쓴다면은 정말로 이거는 기절할 일이죠. 사실은 그 금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로 되어 있는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이는 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장차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들을 만져지는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 언젠간 그런 것이 아닌 진짜 배기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도성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성곽을 만들었는데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성벽들은 전부 다 아주 놀라운 보석들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도 진주 한 개를 가지고 크게 1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전부 다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아놨다고 말씀합니다. 유리 같은 정금을 깔아놓은 그곳에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만유를 다스리는 왕노릇을 할 것인데 그들이 머리에 정금 면류관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는 시골에까지 아스팔트가 깔린 걸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때로는 콘크리트 팔트를 깔아놨습니다. 그 아스팔트, 콘크리트 팔트가 쫙 깔려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하나 떼가지고 머리에 썼다고 해봅시다. 누군가 그걸 다듬어 가지고 머리에 썼다고 해봅시다.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왕노릇할 곳에서 바닥재로 깔아놓은 정금을 가지고 머리에 쓰고 나 왕이다 그런다면은 정말 이거는 이 개그 콘서트에나 나갈 만큼 웃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지만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모형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입니까?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실 진짜 금면류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황금이라든가 유향이라든가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은 이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동방의 현자들이 드리는 것처럼 그런 걸 드리는 것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예물이 어디 있는지 그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은 속 다르고 겉 다르다 그런 말처럼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겉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고 좀 못 잘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겉이 좀 못 잘생겼더라도 속은 아주 잘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겉은 양의 모습이지만은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가지고 비유한 말씀입니다. 겉모양은 양인데 아주 순한 양이어서 친근하고 사랑스럽고 사랑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속은 사람들을 잡아먹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빨이 너무 사나워 가지고 그거 드러내기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죽이는 사람들, 영혼을 도말하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겉 다르고 속 다르다고 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모양대로 형상대로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겉사람의 모양은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은 육체로 되어 있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속 사람만큼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전혀 다른 결과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출생 때부터 나는 누구 모양으로 나오겠다 그렇게 마음에 정하고 뱃속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 어떤 모양으로 나갈까 선택해서 나오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선택해 주는 대로 이 세상에 뽕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에게는 그 나온 때부터의 그 겉모양이 우리 일생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모양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다듬으시고 우리의 속모양을 따라 우리의 겉모양을 다시 한번 더 영화롭게 만드는 새로운 창조가 가미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 놀랍게 영혼을 위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이 땅에 나타난 자신의 현재 모습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현재 상황 가운데서 그냥 낙심할 필요도 없이 여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더 놀라운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좋은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도 역시 겉모양과 속모양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을 에스겔서 1장에 보시면은 2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장 28절에 보시면은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가지 생물을 미리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네 가지 생물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생물은 첫째로는 사자의 모습이 있고 둘째로는 소의 모습이 있고 셋째로는 사람 얼굴 모습이 있고 넷째로는 독수리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또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시면은 4장 6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또 나오는데요. 네 생물의 모습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자와 소와 그리고 사람과 독수리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겉모양은 목수의 아들의 모습, 마리아의 아들의 모습, 그 갈릴리 사람의 모습, 그 모습으로 오셨지만 속모양은 네 가지의 특별히 다른 모양으로 사람들한테 일생을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모양과 걸맞게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신령한 성탄절 진리의 예배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럼 이 네 가지의 모양이 뭡니까? 소모양 아니라 사자 모양, 소 모양, 그 다음에 사람 모양, 독수리 모양 이 네 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일생을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도 거듭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성을 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족보를 쫙 드러내시면서 왕으로 등장합니다. 사자와 같이 등장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자로 등장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강한 왕을 멸하셔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강한 왕이 바로 뭡니까? 사탄 마귀, 두 번째로는 죄와 사망. 원래 첫 번째가 죄와 사망이고요. 두 번째는 죄와 사망도 굴복해야 되는 죄와 사망에게 굴복해야 되는 마귀. 이것들이 바로 모든 인류를 다스려 왔던 왕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겉모양은 나사렛 촌사람이었지만은 속의 모습은 마귀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강한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강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드려야 될 것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유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황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한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황금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은 실제로 번쩍거리는 금덩어리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금덩어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에 보니까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뭔가요?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주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는 그 신실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는 그 환경 속에서도, 회유가 오고 온갖 우리를 갈등케 하는 시험이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왕이여 저희에게 임하사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왕 되신 그분이 사탄을 이기셨고, 왕 되신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내가 왕 되신 그분과 함께 살게 되면은 영원히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주님 앞에 지키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릴 때에 주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서 이 동방의 현자들이 드렸던 것보다도 더 귀한 황금 예물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천국에 가서도 막 더 큰 집, 천국에 가서도 어딜 가더라도 다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데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천국은 성령 안에서 생명과 의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원한 희락,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모든 피조물, 시간도 또 공간도 천사들도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만유의 교회라고 하는 자리에 딱 서게 될 때에, 그때 바로 우리가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초월적인 하늘에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황금 예물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 가장 강한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것을 이기는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왕한테 바치는 예물이 황금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본래 네 가지의 형상이 있는데, 아니 네 가지 형상에게 다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인데 예물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왜 예물을 안 받는가? 둘째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인데 소 모양입니다. 소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소의 생애는 어떤 생애입니까? 전에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소 이렇게 같이 그 시골에서 농사 지는 일에 인생의 반려자로 하다가 마지막 이 소에게 그 물려놓았던 원앙을 풀어주니까 소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죽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원앙 소리.
그 소의 인생이 거기에서 잘 나타납니다. 모든 소들은 거의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을 섬기는데 바치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거나 예우를 받거나 섬김을 받거나 예물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일생에서 배우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고 헤롯처럼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걸 좋아합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자들도 주님의 종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보다는 주의 종님으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그 종님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개념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개념으로 바뀌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무슨 예물을 바칠 것인가, 그때와 똑같은 그런 의미의 예물을 바치는 것이 잘 바치는 것인데, 그 바치는 이유도 섬김을 오히려 받기 위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거래하는 식으로 바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종이 무엇을 했다고 해가지고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사례비 얼만큼 주겠다. 오늘은 농사 짓는데 땅 파는 일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너 이거 가져가 저기 찜질방에 가가지고 하룻밤 푹 쉬다 와라. 뭐 그러는 거라도 있습니까? 종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종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먹고 씻을 때까지 물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네가 먹든가 말든가 해라. 이렇게 할 때에 그 종에게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제자들이 그랬을 때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종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종님이 아니라 좀 독한 말이지만 조선시대 때는 종놈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내 신분이 나는 정말 주님을 섬기되 끝까지 소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소의 모양으로 그 한평 사시는 동안에는 한 번도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번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한 번도 예물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근데 그 삶이 어떻다고요? 근데 그 삶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종이 된 자는 저기 가면은 영원히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 땅에서 잠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섬길 때에 장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왕되게 하시는 그 권한은 훨씬 더 큰 것으로 돌아오게 하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예물 때 요 한 가지 빠진 예물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진짜 세상과 다른 주께서 주시는 이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원칙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원칙이 뭡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도 누가 더 크냐, 누가 오른편에,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냐고 막 싸우고, 어떤 때는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엄마까지 대동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까운 자리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걸 보습니다. 로비가 그때도 있었어요. 인간 세상에서 주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제자들 세계에서도 치맛바람이 그때도 있었다니까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정말 뭘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른쪽 왼쪽에 앉을 자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앉게 해주신다. 그럼 아버지 뜻이 뭔데요? 어떻게 아버지 뜻을 알고 그 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더 영원한 세계에서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진짜 배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에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남의 종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자는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왜 종이 되었죠? 아니, 강아지가 차라리 말도 잘 듣고 귀엽고 해서 여기 예수님의 형상 중에 하나, 강아지 나타나고 소 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강아지 먹는 나라는 별로 없기 때문에 먹는 것까지 그 모든 삶을 내주는 그런 소의 모습이 딱 맞겠지만, 소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종으로 부리기에 딱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종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근력이 센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섬기고 저녁에도 섬기고 막 섬기고, 저기 나보다 못한 사람도 섬기고 나보다 큰 사람도 섬기고 나와 비슷한 사람도 섬기고, 여기저기 섬기는 일에 탁월한 달인이 될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진짜 영원히 너는 왕노릇하기에 수업 잘 받은 사람이고 결과 잘 나온 사람이라 하고 그 결과를 맡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하고 한번 대화를 하시면서 논쟁 비슷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욥은 처음에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무시하시고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고난은 어떤 면에서 나한테 의인은 나한테 부당한 거다,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결국 나타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 너희도 다 잘못됐어. 하지만 욥 너도 잘못됐어. 그러시면서 욥기 38장의 말씀부터 보시면은, 욥아 너 그러면은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리고 나하고 한판 얘기해 보자. 그러시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번역이 악어라든가 하마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누가 거대한 하마, 여기 하마는 원래 번역은 나중 시대의 단어를 가지고 번역했는데 본래 하나님 대화 때는 하마가 거대한 초식공룡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용도 보면 그런 겁니다. 누가 그 초식공룡 거대한 놈을 불러다가 밭갈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다 사람들한테 복종하게 하고 내가 다 마음대로 부리는 거다. 누가 저 하늘을 나르는 거대한 익룡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불러다가 타고 다닐 수 있게 하겠느냐? 내가 다 지었는데 내가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집에서 종으로 좀 시키려면 소보다 더 큰 놈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어떤 것이죠? 진짜 더 큰 거는 산더미만 하는 공룡 같은 거 갖다가 딱 그 위에다가 이 멍에를 씌워가지고 밭을 가려면은 여러 사람이 그냥 쫙 한 50개 되는 쟁기를 달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쫙 가버리면은 다 그냥 한꺼번에 밭이 갈리고 밑에 있는 돌뿌리도 다 팍팍팍 나고 그럴 줄 압니다. 적어도 집안이 좀 튼튼하고 굉장한 집안이라고 한다면은 그 소보다도 더 큰 초식공룡 같은 걸 갖다가 종으로 부리면 훨씬 좋잖아요.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물 받지 않고 이 땅에서 대우받지 않고 종노릇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창조물, 하나님이 지으실 수 있는 최고의 피조물, 천사들을 그의 영원한 종의 신분으로 소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최고의 피조물은 천사들입니다. 그것들은 적어도 이 첫째 하늘 공간 안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 종노릇하는 인생 마치고 왕이 될 때에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그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셋째, 바울이 보았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높은 셋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을 영원히 종으로 부르게 되는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뭐 그냥 보잘것없는 금종아리 얼마 받고 또 뭐 이런저런 뭐 그런 대우 조금 받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거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약속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황금도 돌아올 분량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유향도, 우리에게는
종된 우리에게는 어떤 모략도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섬김을 통하여서 주께서 받으시는 신령한 이 성탄절 예물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입니다. 사람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 다른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한테 바치는 예물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계시록 2장에 두 번째 등장하는 소아시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바로 몰약이라고 하는 의미의 교회입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 예수님 앞에 몰약을 드렸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를 썩음을 당치 않게 그의 육체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이 예물을 받으시기 합당한 자로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앞에 이 몰약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정말 주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엄청나게 부패해가지고 썩어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그 인생을 썩지 못하도록 주님 안에서 맛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적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방부제 역할로 우리를 주어지는 그런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앞에 바치는 또 하나의 아주 값비싼 예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썩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썩어져가는 인생에서 부패해가는 인생에서 구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이 좋은 복음이 우리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서 문둥병 걸린 것처럼 그 속 모양이 점점 망가져가고 겉모양도 점점 부패해져 가서 완전히 독한 냄새를 풍기면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몰약을 얻게 된다면은 이전에 죽은 시신에게 몰약을 넣어서 방부제 처리를 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산 소망을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주님 받으시는 최고의 예물 중에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지영 자매님이 이모님한테 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말씀을 이 오셨을 때 가르치시고 그래서 침례를 지난주에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 이모님 댁이 익산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전라도 익산인데 지난주에 오후에 내려가셨다가 어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떡해가지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뭐 기름 팔러 간다 그런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신 것 아닙니까?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속에 썩지 않는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썩지 않는 참 소망이 있으면은 익산하기까지 거리가 문제겠습니까? 노인 피곤함 그것이 문제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음부에 버려두지 않고 그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몰약의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믿음 가운데 산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많은 삶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썩지 않는다. 주님이 내게 몰약이 되셨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 성탄 예배 설교는
이제 그 준비했던 것들도 하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다 못했다 해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또 짧게 못 해버렸는데요. 마지막 예물 하나를 또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향입니다. 유향, 향료로 사용됩니다. 10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소중한 향료입니다. 그 냄새난다 그런 말을 우리 사회에서 자주 쓰잖아요. 사람들이 치매 증세가 올 때에 첫 번째 징조 중에 하나는 냄새를 제대로 못 맡는다는 겁니다. 냄새 구별이 안 되면은 여기에 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검진을 또 정밀하게 받아봐라.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삶이 어떤 사람은 진짜 저 사람 냄새난다. 그럴 때에 뭔가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냄새를 풍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일상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냄새나는 것이 바로 향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유향과 같이 아주 값진 향료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드리는 참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멘. 가까운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안 좋은 냄새를 풍깁니다. 어떨 때는 그냥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그렇지만은 어떤 때는 정말 내 아내, 내 남편은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속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수리같이 높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속모양을 닮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항상 말씀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값비싼 향유 값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는 그러한 파격적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화가 나서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가 나의 장사를 위해서 미리 예비했다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한 일도 다 전하게 해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이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게 하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안 풀리다가도 풀리는 이 마인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후서 2장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14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랴. 여러분 내 안에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참 좋아. 왜냐하면 좋은 향기가 나거든. 이런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남편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닮았을까? 이렇게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흠모받는 사람은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예물이 바로 유향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한자로 이런 말을 씁니다. 나 아자를 써서 아사, 주님이 산다 해서 주생,
아사주생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너무 나는 죽고 예수님은 더 점점 사시고 그런 은혜를 조금 더 가까이 맡으실 수 있는 그런 향기로 주님 앞에 냄새 풍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고 오전 집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